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지만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란 그냥 그런 이름표가 붙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과 소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자녀가 됨이란 더불어서 자녀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과 함께 짊어질 거룩한 멍에와도 같아요. 자녀의 멍에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자녀의 몫이자 멍에는 무엇이 될까요? 첫째로 먼저 자녀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음이란 당신의 그 형상을, 바로 그 마음의 형상을 따르고 본받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수많은 시간과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본심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밝히시고 말씀하시며 또 역사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예요.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게 돼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전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2절의 말씀이죠. 이젠 너희도 그 사랑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또 구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능과 지혜로 되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상을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을 받는 자는 그 마음에 먼저 다른 우상의 종된 영을 끊어내고 지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 우상의 영을 끊어내는 수고와 열심이란 과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일, 탐하는 일, 음행을 하는 자, 그가 우상 숭배자래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까운 곁에, 바로 우리 곁에는 이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런 일들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또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 그것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음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속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저 토굴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뤄지고 어두워진 곳으로 나아가서 그 맛과 힘을 내고 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의 영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정욕된 일들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저항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종되지 않도록 그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또 거짓된 것들, 아니면 세속된 것들, 그것들의 종로로 사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당당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자녀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반드시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성도가 불순종을 일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크고 무서운 진노가 그한테 임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더 무서운 진노가, 설상가상의 진노가 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라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속이는 일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진노를 하는 거예요. 쌓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더 큰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저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불순종했는데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그 뒤에서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왜 숨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솔직히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니까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속이지 않고 행하는 자녀, 순종을 속이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가 행하는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결국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결실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결실하는 빛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빛의 결실이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수고와 열심과 지혜로만 가지고는 얻어지는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다했던 어떤 일에는 오히려 뜻하고 바랬던 결실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했는데 참 지혜롭게 내가 이걸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실이 왜 없지? 결과가 왜 이렇지? 그런데 저에게는 또한 분명히 있었던 선한 결실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결실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혜나 내 열심의 결과라기보다는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결정과 결단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지혜를 짜낸 것이 아니라 그냥 결행한 거예요. 때론 똑똑해 보이지 못하고 손해를 본 듯도 하며
결실은 계산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당연한 듯이 기꺼이 결심하고 결단하며 결행했던 일들, 그 일들에는 선한 결실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로서 결단하고 결행한 그 일들의 이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그런 결단, 결행을 할 수 있었을까? 9절, 10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의 마지막이죠. 그 일들이 분명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의 경우 돌아보면 그 일이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일이기에 먼저 깨달음을 갖고 제가 그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이거 선한 일이니까, 이거 의로운 일이니까, 이거 진실한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결행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돌아보면 전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 내 기쁨도 충만했던 기억이 나요. 이 일이 나도 기쁜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 마음에 확신되어지니까 행함에 기쁨이었고 행함에 후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실, 계산하지 못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에 내 수고를 말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일이며 또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결국 믿음의 일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큰 일을 계획해서 믿음의 일을 짜내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일들이 돌아보면 믿음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일이며 또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싫어하시는 게 뭐지? 싫어하시는 건 피하고 기뻐하시는 건 행해봐야지. 이걸 얻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혜로만 읽어도, 지식으로만 읽어도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읽고 기도하면 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조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행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의지, 믿음도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말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중요한 말이 등장해요.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엄청나게 그 무서운 일이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해요. 뭘 허용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 이건 시험해도 된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뭘 시험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허락된 지경과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부딪혀오는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기도한 말씀, 자,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지경과 세상에 나아가서 이 일을 한번 우리는 결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부딪혀오는 또 떠오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의 몫을 하여서 자녀의 결실을 충만히 얻으시기를 축원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